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제가 저희 첫 애가 출산할 때 저희 첫 애가 99년 12월 22일 날 났습니다. 12월 22일 날 났는데 그때 첫 애 출산할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분만 대기실에 딱 들어가면 병원마다 좀 다른데 분만 대기실이 있어요. 분만 대기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그 병원이 그래도 굉장히 좀 정평이 나 있는 이제 좋은 병원이었는데 분만 대기실이 이렇게 그 응급실처럼 이게 칸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칸막이가 이제 천으로 덮여 있고 칸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산하려고 산모만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출산됐다, 이제 자궁이 열려서 이제 아기가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분만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분만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진통이 30분마다인가 20분마다인가 5분에 한 번이야. 제가 진통을 안 내기 때문에 5분에 한 번씩 진통이 있으면 분만 대기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가족과 헤어지고 분만 대기실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만 대기실에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족 분만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 분만실에서는 이렇게 유리로 분만 대기실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산모들이 고통하고 그런 진통하는 걸 이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산모는 막 진통하고 이제 계속 5분마다 한 번씩 진통하니까 시전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오더니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진통은 제가 이런 설명하는 게 참 웃긴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자는. 근데 그 분만 대기실에 가족이랑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젊은 여인들이. 근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괜찮으세요? 뭐 의사님 손을 잡고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 수술할래요 막 그런 거 무서우니까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손 딱 뿌리시면서 아니
그런 것도 못 참냐고. 다 내다는데 다들 참는 건데 왜 그런 것도 못 하냐고. 그렇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 그러면 이해가 가겠네. 남자 선생님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은 아닌데 아내가 옆에서 진짜 진통하면서 애를 낳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남들이 다 하는 건데 왜 그것도 못 견디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애를 받으니까 그 산모는 뭐라고 못하고, 만약에 제가 가서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겠죠. 근데 이렇게 고난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보면 고난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를 고난에서 좀 떨어져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고통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라고도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도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남자 여자, 방금 출산 얘기했으니까 남자 여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서로 막 말다툼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애들이 다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이 고난은 그만큼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이나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약한 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고난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이사야서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이 출애굽기 1장 말씀 딱 손에 딱 놓고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인간의 이사야 43장 1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이죠. 고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 43장 1절만 딱 봐요. 1절만 딱 보고 이제 책상 앞에 딱 놓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2년 10월 며칠 날 이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이죠. 다미선교회라고 유명한 그런 그 종말론에서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10월 29일 날 지구가 망한대요.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빌드업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전날 밤에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그 다미선교회 선교관 큰 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세상 멸망하고 다 휴거되니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일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일병? 상병인가 일병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밤에 이제 취침하고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잘 때 이제 우리 같은 있는 선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거 아니까 어이 박종인 이제 내일 아침 못 보겠네. 그리고 왜냐면 그때 뉴스에 다 나왔어요.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에도 그 생중계를 해줬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29일 아침에. 근데 내일 못 보겠네 자기가. 그러고 이제 잠자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침 10시에 딱 돼서 10시 딱 지났는데 불 딱 껐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쩍쩍 걸어 들어오는데 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님이 막 오더니 야 박종희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중대장실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고참들이 막 부르면서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막 그러면서 빨리 가보라고.
이게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중대장이. 그래서 갔습니다. 중대장실에 딱 갔는데 중대장님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애들 좀 많이 때렸어요. 때리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맞아본 일은 없는데, 왜냐면 쫄병이기 때문에 맞아본 일은 없는데, 중대장이 딱 앉아있는데 중대장이 탁 쓰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진 거, 창백해진 거예요. 근데 10월 29일 아니에요. 그 전이었어요. 훨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쪽지 하나 딱 갖다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녔거든요.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 뭐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그때 살펴보니까 이 중대장도 이게 나이가 많지 않고 20대였어요. 그때도. 근데 무서운 거예요. 이 양반.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기도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이런 거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제 의견은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무시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한 30분,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무서운 이 위험 있는 중대장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르더라고요. 또 부르더니 딱 앞에 쪽지가 딱 있는데 이 유리 밑에 딱 끼워놓은 거예요. 이거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딱 보여주면, 야, 내가 이거 말씀 프린트해서 넣었어. 그러면서 딱 놓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봤어야 돼요. 이분은. 그 다음 절. 다음 절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고난이 그냥 패스될 것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고난이 그냥 뛰어넘어갈 것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 못하리라. 얘기 뭐예요? 내가 이 강을 건너지 않게 기도를 하는데 걱정 마, 건너. 그냥 이 강이 고난이거든요. 건너가. 괜찮아. 건너. 근데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냥 헬리콥터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강을 건너게 해주시면 되지. 그냥 건너래요. 그냥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건너가. 또 불꽃이 있어요. 불꽃을 꺼줘야 되잖아요. 불꽃을 지나가. 내가 타지 않게 해줄게. 믿음이 가겠어요, 이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컨셉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는 그냥 뛰어넘어가는 게 없어요. 왜? 고난은 나를 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단계고, 고난은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고난을 그냥 바이패스로 패스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굳이 이 출애굽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아직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물 가운데로 이 고난을 패스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패스해요? 어떻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요? 어떻게 불꽃을 지나가요? 물이라고 불이라고 했는데 이건 고난이라고 여러분에게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여러분에게 지금 지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나 보다. 뭔가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뭔가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 될 때는 내 삶 가운데 증명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이루시려는 것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동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근데 학대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학대받으면 더 힘들어져야 됩니다. 학대받으면 더 힘들어지는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번성해져요. 일이 더 중하단 말이에요. 일이 더 중하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전에 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고 얘기합니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더 벽돌을 구우라고 그러고 벽돌 구울 때 지푸라기 있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서로 이제 흙이 엉겨보는데 그것도 안 주고 알아서 구해오라고 그러고 일이 몇 배를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더 번성해 나갔다고 했어요. 이 번성해 나간 건 왜냐하면 이게 학대하고 어려울수록 더 망해야 되는데 번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과 뜻이 뭔가요? 너희들이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너의 땅이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애굽에 있을 때 이 400년 넘게 있을 때 이 기간 400년 기간 전체가 다 노예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체가 노예가 아니었어요. 전체 기간이 노예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해서 이 이집트의 그런 왕들을 쭉 조사해보면 또 고고학적으로 조사해보면 아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요셉의 그 가족으로 있는 그 평안함을 누렸을 그 평안을 계속 좀 오랫동안 누렸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왕권이 바뀌면서 새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그 이상을 이룰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점점 자손이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애굽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쫓겨갔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그곳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3차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부만 왔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이 이제 몇 세대를 지나니까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고 평안한 거예요. 바벨론 그럼 그때 당시 온 세계의 문화와 가장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싫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가족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로 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경방하면서 구약 어성경으로 계속 배우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만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권한을 주시겠어요? 이들이 이제 참 번성, 참 하나님께 주신 번성하는 축복이 애굽에서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를 이뤄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델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들은 그냥 노예 생활이 만족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좀 대접받고 살고 그랬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을 때는 좀 더 노예로 좀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 풍성한 나라, 풍성한 이집트에서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아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120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심한 고통 가운데 산 걸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러한 고통이 없었으면 이 히브리인들이 나왔을까요? 나와서 나라를 이뤘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가족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한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의 공동체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민족의 역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이 분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분기점이 바로 가족의 역사에서 나라의 역사가 이 온 세계를 책임질 그런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망하면 이게 아닌가 보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 점점 더 번성하고 이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이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 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진주 만들 때 그 안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진주가 그 안에 이 모래를 잘못 먹으면서 그 안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메꾸려고 액체가 나오는 게 진주가 되는 원리지 않습니까? 이 모래를 감싸고 그것을 감싸고 보호하면서 생긴 게 이 진주예요. 그 진주가 값진 걸로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난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진주와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상처가 있어요. 분명 사람들의 고난의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가 나중에 상처가 아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경험과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멀리 떨어져서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참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해산하는 고통에 있는 사람이 막 진통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나요? 생각이 안 돼요. 사실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돼요. 회사는 고통 중에 계속 있을 때,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제 다시는 애 낳지 말아야지, 응? 그런 생각하지. 누가 회사는 고통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고통 지나면 또 애 또 낳아야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 고난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집트 왕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문제에 직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 왕에게, 파라오에게 고난이 직면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서 9절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집트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 집단으로 운집하면 뭔가 데모라도 일으키면 나라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노예로 있지만은 이게 한번 뭔가 이제 봉기로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힘의 논리로 눌러버리는 거죠. 힘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신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가진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집트 왕은 자신의 가진 걸로 자신의 권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에 다스리는 힘의 원리예요. 지금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가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사람들이 다. 또 그렇게 실제로 해결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가진 인간적인 해법과 그런 자원으로만 해결하려면 여기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기에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요. 이 한계에 부딪히고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여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냐면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고난에 있어서도 자기가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근데 이 문제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는 청직이다.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서 계속 번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뭐 데모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여러 방법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뭔지 지금 내게 직면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내가 청직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문제는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객관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분별할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내가 청직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야.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정치권이나 뉴스에 나오는 경제권이나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하는 바보 같은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특히 정치인들. 또 이 돈 버는 사람들.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고 특히 뭔가 권력을 갖고 있고 뭔가 자기의 결정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은 짓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상식의 선을 많이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전국 수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시에서 뭐 수석한 사람도 있고 정말 세상에 내놓으면 뛰어난 사람의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가진 걸로 해결하려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지금 시대 상황을 봐도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만 말씀조차도 내 생각으로 해결해서 그거를 분별하려고 그러지. 근데 자신의 문제, 자신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좀 더 이 고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너무 힘드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돌아온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의미가 내가 가난해져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가난을 통해서 통과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늘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맨날 밑에서만 고생하고 남말 듣고 있다가 이게 내 고난인데 이게 통과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권세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객관화한 거예요.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됐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게 있는 고난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이 무거운 이 물살이 계곡 같은데 물살이 센 그런 그 강 같은 걸 건널 때 물살이 세지만 낮은 강에 건널 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짐을 무겁게 지고 물가가 얕지만 물살이 센 데는 무겁게 지고 거기 건넌대요. 왜냐하면 무겁게 져야지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물살에 좀이라도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면 막 흔들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무겁게 지고 그걸 터벅터벅 걷는다고 그래요. 물론 무겁지만 내가 무겁고 겨우겨우 이 무거운 걸 지고 건너는 것조차 이 물살도 견디기 너무 힘들지만 안 그러면 이거 쓸려 내려가 버리거든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내게 무게로 다가와요. 그냥 짊어지고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전진하래요. 물가를 건너가래요. 불꽃을 건너가래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풍파나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냥 이 무거운 고난, 나는 왜 이걸 짊어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 고난이기 때문에 이 짊어지고 가는데 결국 강가를 건너다 보니까 내가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걸 경험 못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합니다. 간이 약하고 그 유전이에요. 제 이종사촌도 한 명 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간이 약해서 늘 자주 피곤해요. 자주 피곤하고 어렸을 때도 중후급에 한 번 넘긴 적이 있고 이건 못 고치는 병인데 은혜로 기적으로 고쳐졌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처음 99년 나와서 또 제가 죽을 뻔하고 병원에서 거의 죽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 10년은 거의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한 달씩 이상씩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나이에. 이 30대 나이에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항상 그 병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디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축복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아픈 곳에 손을 주세요. 그럼 저는 항상 자동적으로 여기 이렇게 손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자주 필요하고 어쨌든 정말 짜증이 나요. 어떤 분은 그냥 낮잠 자지도 않고 잠깐 꾸벅 졸았는데 정신 맑아졌다고 또 열심히 늘 긍정적으로 해요. 저는 간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이게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자야 돼요. 무조건. 일을 제가 많이 못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항상 그런 거에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과 같이 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라고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할 땐 잘 몰랐는데 선교할 때는 바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목회하면서는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고 제가 담임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청직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 문직이에요. 문직.
문지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시고 나는 문지기예요. 그냥 시간만 계속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거든요. 규칙적으로 생활 안 하면 제가 간이 망가져요. 더. 그 어떻게 보면 목회가 나한테 딱 맞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고 네. 아내가 씁쓸하게 그러긴 하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육체가 내 고난이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약한 데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 15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에 이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 이야기입니다. 시보라가 아니에요. 시보라는 모세의 아내고 시브라입니다. 시브라 부하 이 산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파라오의 이름을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껏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어쩌면 굉장히 작은 직업이잖아요. 산파예요, 산파. 애 낳는데 도움 준 산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 두 이름이 이렇게 새겨진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믿음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살았잖아요. 모세는 이때 이 파라오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었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에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 바로가 이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왕에게 명령받은 거란 말이에요. 왕에게 명령받은 겁니다. 이 산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딱 내려왔는데 이건 왕이 명령한 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일개 산파의 직업인데 별거 아닌 직업인데 물론 아이를 낳게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큰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하나 눈 찔끔 갖고 어쩌다 한 번씩 그냥 남자애는 좀 눈 감아주고 많은 남자애들 죽이고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고 명령이니까 굉장히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나라의 명령인데 나라의 정책이 이런데 내가 정책 따라 하는 거지 내 양심 따라 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지 그 다음이 있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법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죽을 수 있어요. 이 산파들은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이 살인명령에 남자애를 죽이고 딸만 살리라는 이 명령에 저항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한 거예요. 이 두 시브라와 이 부하란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도 그냥 숨기잖아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이 나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유대인들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시작하게 했는데
나라를 시작하겠는데, 나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 민족을 이룬 건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 율법을 주신 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도 있기 전에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스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육신에 멸망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어려움보다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는 보면 볼수록 계속 집중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내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을 살펴보면 이 점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점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보다 작은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내 문제에 대해서 점점 집중하다 보면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삼킴 받는 거예요. 옛날 모교회 우리 목사님이, 모교회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을 때 하신 말씀이 귀신 얘기할 때 귀신은 계속 올려다보면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올려다봐서 뒤로 쓰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는데요. 귀신은 점점 내려다봐야 된대요. 귀신은. 그래야지 안 커진대요.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고난에 대한 자세도. 내 문제에 점점 빠져 있으면 우울증으로밖에 될 수 없고 정신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그렇다고 내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감내하고 그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신실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어떤 사람은 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 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걸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점점점 살 희망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난이 그거예요. 내가 무겁고 다리에는 피를 절철 흐르지만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돌아보면 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았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으로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이 상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 죽이겠다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고난에 휩쓸려가지 않고, 이 고난을 감내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또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주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함몰되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 승리하시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